안녕하세요. 정승태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로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제7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뤄야 될 그 주제는 제7장이 되겠습니다. 제7장은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교재 16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164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7장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이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7장에서는 기독교 인간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기독교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 인간을 관계와 책임에 있어서 죄와 은총의 영향을 받는 인간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7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인간 이해를 다루기 전에 아도 홈즈는 기독교 관점의 인간과 자연주의적 관점의 인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구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와는 달리 자연주의적 인간은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우리의 현실 세계, 즉 물질주의적 이 세계만을 인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곧 자연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궁극적 실제이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형성되고 사후 생존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자연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아도 홈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논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홈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아들과 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구현한 것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명백히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기독교 인간 이해는 세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독교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교재 아도홈즈의 책 기독교 세계관 165쪽에서 179쪽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관계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이란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함축하고 있는 어휘입니다. 사람은 아주 넓고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고립하여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고 세상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지만 사회의 집단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간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상정하고 있을 때 그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밖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피조물 혹은 피조된 존재는 의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된 그런 존재입니다. 자연주의는 하나님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연과의 관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 들여다 보셔야 하는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이 동물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은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에게서 성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것은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고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를 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재 168쪽에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그 자체다. 하나님이 남자, 즉 남성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 즉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런 의미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위해서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캠퍼스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종합대학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예 가운데 하나가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 데이트 폭력을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은 한국 대학 내에서 데이트 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고 있을 텐데,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또 정신적, 언어적, 또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폭력이 일어날까요? 이유들이 여럿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한 데서 연유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끔은 폭력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우연히 읽어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굉장히 아주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나 중심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 또는 타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 즉 나뿐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철학자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철학자의 이름이 엠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1923년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프랑스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그 복무하는 중에 그때가 1940년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에서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서구 사상이나 서구 사상적 개념에 대한 비판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 엠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구는 주체 사상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서구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장점을 레비나스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상사에서 위대한 두 철학자를 레비나스가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마틴 하이데거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레비나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것과 라틴어로는 cogito ergo su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cogito는 제1인칭 내가 생각하다 라고 하는 말이고 ergo는 그러므로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비동사입니다. 내가 있다 혹은 내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cogito ergo sum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바꾸어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데 sum ergo cogito 내가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이러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르네 데카르트가 코기토를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인간은 사유의 주체, 생각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이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서 강요당하거나 어느 누구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프레임으로 엮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주체라는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을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을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강하게 서구의 전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 나의 이웃으로부터의 생각의 출발점을 그들은 삼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의 생각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자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의 개념을 초월한다. 이러한 양식은 내가 바라봄으로 하나의 주체를 파가지 않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성질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타자의 얼굴은 매 순간 나에게 이러한 모든 조작된 이미지들을 파괴하고 쓸어낸다. 이러한 개념은 다 주체의 도구로서만 존재할 뿐이며 감각 자료의 재료로서만 적절한 것이다. 내 안에서 우리는 레비나스가 말했듯이 타인을 프레임하고 조작하고 반죽하며 창조해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간은 어쩌면 평가하는 존재인지 모르고 또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이타적이야, 저 사람 이기적이야, 저 사람 밥맛이야. 나름대로 타인을 우리는 조작해내고 반죽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 우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타자를 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타인의 성질 몇 개를 우리는 조합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단정하고 평가를 해낸다라고 보는데 레비나스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그도 바로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독교 세계관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타인, 특별히 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가운데 두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타자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